네, 이어서 진행하면 우리 이제 2장 할 차례죠. 2장. 아까 1장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왔다는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에코 있는 것 같은데 5번 에코 좀 빼주면 감사합니다. 5번.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변론해서 2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통해서 바울이 참 사도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다라는 걸 이제 가르치는 게 나옵니다. 이제 11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아까 주제절이었죠. 16절이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주제절인데 11절부터는 이 주제절 갈라디아서 16절을 좀 풀어내는 게 목적이다,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장이 아니라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14년 후에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14년 후라. 데려가고, 왜 바나바는 함께 갔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15장 1절부터 2절인데 있나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없나요? 네,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 같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4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오자마자 본 게 뭐냐면 아까 거짓 선생과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자들 때문에 계속 젖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15장 24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파송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다툼이 너무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종교회의를 가지고 바울이 맞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맞는지 이거를 이제 정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고 오늘 읽었었던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함께 가고 라고 말하는 건, 바나바는 자기 동력자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은 안 하거든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함께 간 겁니다. 증인으로서 함께 간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러면 디도를 데리고 간 건 뭐냐면 3절에 읽어보면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그때 믿은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굳이 이 바울도 할례를 주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디도는 성령을 받았고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로 은사도 많이 받았을 거고, 성령 받으면 당연히 이제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말씀의 은사든 모든 은사 다 나타나니까, 치유의 은사든. 그러니까 디도는 누가 봐도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이라기보다는 증거죠, 증거.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증거물,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증거물로서 들고 간 겁니다. 지금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 해서 입증하는 자리에 할례 안 받고 성령 받은 증거를 대라 하면 예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누구의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합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율법 교사들이랑 이제 싸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박혀있는 이 율법 사상을 뿌리 뽑고 싶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 이게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해결하라고 보내신 것이 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싸웠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성령이다. 이걸 이방인한테 가는 곳마다 전하고 다녔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 올라가서 그대로 전하겠다. 그거를 예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전했냐 넘겨보면,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유력한 자는 이제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유력한 자는 누굴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힘이 세고, 왜냐하면 그 회의를 주관했던 게 결국에 사도들이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제시하되 어떻게 했냐면 사사로이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사로이는 이디오스, 그냥 개인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의가 길어지면 뭐 합니까? 회의가 길어지면 쉬자고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때 뭘 했냐면 쉬는 시간 때 뭘 했냐면 야고보한테 가고 베드로한테 가는 겁니다. 야, 복음이 그게 아니지. 야, 율법주의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회의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계속 이제 사도들한테 하나 건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넘겨보면 여기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이 헛되게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뭘 했냐면 이때까지 참 복음을 전한 것이 허투루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머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건 좀 다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3살 때부터 율법을 줄줄줄 외우게 시키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졸업할 때인가 5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우게 합니다. 놀랍죠? 아무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몸에 가장 많이 장착되어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사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사도들도 결국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라는 건 아는데 몸이 이게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뭔가 율법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사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저는 옛날에 서문교를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좀 개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때 제가 다니는 모교는 2005년도에 와서 드디어 기타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럼은 2005년도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추리닝을 입고 간다? 바로 권사님들 바로 달려오면서 여러분들 뭐라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거기가 모교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좀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건 아니야? 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좀 깨진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깨졌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중고등부 작년까지 했었는데, 제가 첫 해에 어떤 친구가 교회에 추리닝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리고 나서 나 절대 보수. 그때는 이제 조금, 지금도 사실 강대상이지만 사실 조금 입이 좀 거치잖아요. 죽고 싶어? 이 추리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 옷을 주일날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박희원은 아닙니다. 박희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아직 안 친했거든, 1년 차라서. 예.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 옷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추리닝이니까 사실 추리닝에만 꽂혀 있었지 자세를 안 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뱃무늬가 있는 거야. 뱃무늬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아주 비싼 뱃무늬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예요. 추리닝 위아래 세트가 120만 원이래. 신발이 80만 원이래. 준비한 거 맞네.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 양복 아니고, 그때 이제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었던, 지금은 뚱뚱하지만 그때는 홀쭉까지는 아니지만 했었는데, 그때 제 양복이 셔츠 포함 구두 포함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 친구는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사실 값비싼 추리닝을 입었는데, 나는 형식만 갖춘 이 양복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란 뭔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여러분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초대교회 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에도 주일에도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사상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5장에서 구원론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펴졌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지?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도 모르겠죠.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이런 걸 모르겠는데 계속 율법주의가 몸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후에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을 결론 내립니다. 뭐냐? 야, 복음 아니다. 복음 맞다. 율법주의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까 공식석상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잘 했지만 쉬는 시간에서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계속 복음이 맞다, 율법주의 아니다, 복음이 맞다라고 사도들한테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사도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넘어갈 판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정말로 피 터지게. 그냥 고상하게 우리 요즘에 보면 고상하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 터지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많은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자가 진짜 찾기가 좀 힘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거나 교회 여기 왔죠. 그 직장에 가서 바른 복음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본 적 있는가? 참 복음을 위해서 앞도 뒤도 없이 달려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런 예루살렘 종교회의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무리가 옵니다. 무리가 와서 디도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더니만 야,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분쟁이 더 커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이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이 할례입니다. 그러니 계속 할례 받으라고 디도한테 강요하는 거고,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도 율법주의의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였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네가 디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들 무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있습니다. 할례 이런 이야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만민이 복받으러 돌아오고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네가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 안 받아준다. 요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각 세상의 문화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다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상에서 벗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보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통이라는 말을 좀 많이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하면서 정통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제가 원래 제의가 100입니다. 제 MBTI에서 제의가 100인데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P로 봅니다. 왜냐면 제의는 전통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의가에서 탈출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
요 갈라디아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탈피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핵심 교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다 포용해 줘야 됩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그게. 근데 상대적인 것을 머리가 붙든다. 말 들면 추리닝 입고 오는데 정죄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집니다. 정말로. 할례가 진리냐? 아닙니다. 할례는 진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추리닝 입고 오는 게 진리냐? 진리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 구절은 바울이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이 형제의 이름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도둑처럼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도둑처럼 들어와서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결국엔 여러분 뭐라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 겁니다. 해코지.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 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어쩌면 처음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유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행위로 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복음 말고 하나를 더 제시하긴 하셨습니다.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뭐냐면 규례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법도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행하라가 여러분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네 죽을 때까지 다 지켜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중에서 딱 한 번이라도 어기면 너 탈락. 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았다. 지옥 간단 말이잖아요. 자, 내가 유대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한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내한테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옵니다. 613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풋살장 만들었잖아요. 613개의 공을 여러분이 골키퍼고 613개의 공이 1초마다 날아와서 그걸 다 막아야 됩니다.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은 아웃입니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항상 행해지겠습니까? 10계명 하나라도 지켜본 사람, 한 계명이라도 평생 지켜본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이 하지 마라가 가장 낮은 건데 거짓말 하는 게 있습니까?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들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엿보고가 여러분 정탐꾼입니다. 스파이. 그래서 정탐하는 게 그냥 들어온 겁니까? 산업 스파이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의 종으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조용히 몰래 들어왔다. 여러분,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을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종교성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 있잖아요. 종교주의적 태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타락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종교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주의를 합쳐서 나만의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이 타락한 종교주의입니다. 이게 아까 자기이기주의,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성, 이게 합쳐지면 뭐냐면 가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긴 시간으로 인내하셔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고 참 복음을 가지게 하지만 사람은요 이런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바뀌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틀을 만듭니다. 새 가족 온다. 새 친구 왔다. 야,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돼. 야,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틀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사람한테. 그게 여러분 자신만의 율법주의입니다. 내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이런 타락한 종교성을 사람들이 왜 가질까? 타락한 종교성을. 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성이 내가 그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추리닝 안 입고 교회에 오는 게 진짜 대단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의 종교적인 틀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추리닝 입고 오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적혀 있습니까? 더군다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참된 자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종교적 틀 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타락된 종교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나를 계속 이제 고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뭔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거 불교에서 이거 염주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이거 뭐라 하더라? 묵주라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묵주 이거 할 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묵주를 하는 겁니다. 묵주를 계속 돌릴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몇만 번 돌리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묵주를 돌리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 적혀 있노?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성이지. 그래서 종교주의, 종교성 이게 위험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은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만족하면서 외모를 취하면서 스스로 이제 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할례입니다. 결국엔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율법주의고.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자기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항상 복음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 나오거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민수기 16장에. 이게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던 건 물론이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녀와 처자식들도 함께 죽었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옹호했던 레위 250명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맞는데 모세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도 백성의 일부도 죽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주의와 싸우는 이유는 복음이 타락한 종교성으로 변질되어서 잘못된 복음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바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다음 세대잖아요. 그 아래 다음 세대도 있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든 여러분들 세대든 이 싸움이 없다, 위의 세대도 이 싸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신천지랑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복음이 올바르게 흘러가도록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아까 1장 후반절에서도 말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와 정통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은 결국엔 누가 승리했냐? 바울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율법주의가 맞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 율법도 따르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요구를 얹은 적이 없다. 결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구절에서 주어와 동사만 보면 그들, 유력한 자들이 내게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고잖아요. 그들은 보았다. 뭘 봤냐면 가시적으로 바울을 봤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뭐 현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현아를 보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관점. 뭐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졌던 것 같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바울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구나 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고 이제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에 바울은 이제 변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모로 삼으셨느니라.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께서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았죠. 그분이 내게도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 말고 더 인정해 준 거 없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이제 땅땅땅 이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대상만 다르다. 복음의 내용과 똑같고 전혀 다 똑같고 베드로만 다르다. 베드로만 다른 게 아니죠. 대상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한 성령이 세우셨는데 당연히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지, 부르심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아멘. 기둥 같은 일꾼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력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말하죠. 요한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아, 너 사도구나. 그래서 다가와서 뭘 하냐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랑 악수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 이 말이 제일 싫어.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로 하죠. 걔네들이랑 악수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건 여러분, 파트너, 이제 너는 우리와 동력자다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악수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거 있는데 바나바가 사도계요, 아니게요? 바나바? 아닌 것 같죠?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잘 모를 뿐이지. 둘 다 사도로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악수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과 문화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시대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왜? 주신이가 한 분인데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도 나이, 성별, 자라온 환경, 가치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교통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 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 외의 나머지들은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통하며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나 안에 양보하지 못할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맞죠? 예를 들면 추리닝. 계속 생각이 나네.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이런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것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에 보면 종들이랑 주인이랑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고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조선시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녀 7세 부동석의 사상이 구한말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관습을 깨고 복음의 진리로서 여성 학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딱 하나만 남습니다. 복음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무엇을 해도 그렇지, 아디아포라지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끝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할 말 없습니다. 딱 세 줄 요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올라갔다. 율법주의와 싸웠다. 사도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줬다. 이 세 개가 끝입니다. 이 요약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냐? 바울은 지금 2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참 사도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참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긴 구절을 쓰면서까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이제 10절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마치고 나서 아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악수했다 했잖아요. 악수하고 베드로가 하나 더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가난한 자들을 돌봐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이 온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아, 뭐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구스도 때 AD 45년부터 46년이거든요. 이때 진짜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큰 기근이.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아사로 이제 죽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사상인 선민 사상과 부부 사상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비가 먹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천하만민,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또 얘네들이 구약 성경은 너무 뺑뺑 돌아서 잘 모르겠어요 할까봐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대놓고 주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선민사상, 나는 우월 종자, 너희는 개같은 이방인. 부부사상, 나와 부정한 것들과 부딪히면 부정해진다. 이게 부부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복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진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많은 복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한 곳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다. 복음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을 육으로 이제 헌금을 하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베드로의 부탁이자 바울이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사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제자훈련 광고를 한다면 3월 14일부터 8시 구속사를 합니다. 구속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각 순장에게 신청해 주시고 순장님들께서는 우영이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사를 포기한 자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눴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데 무엇을 달아보시느냐? 구속사를 수정하고 있느냐 안 수정하느냐를 달아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벨사살의 모습이고 그게 고레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속사를 알면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구속사를 알면 시대를 읽을 줄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나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구속사를 모르거나. 사실 성경을 모르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선민사상이란 부부사상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원래 사상이 깨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안 깨진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고 얘는 진짜 완전 기근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교회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이 참 사도며 참 복음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게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지 다음 이야기를 이제 3장, 2장 후반절부터 3장, 4장, 5장, 6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은 지금 안디옥 교회 말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성경에선 수리아라고 말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부교역자입니다. 부교역자. 좀 어떻게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내가 하니까 바울이죠. 내가 그를,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망받은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하는데 책망받을 일은 책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카타기노스코라고 해서 정죄했다는 겁니다. 야, 네 죄인이다. 네 죄 지은 거다. 이렇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법정에다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 다음에 그 정죄하면서 뭐 하냐면 대면하여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다. 근데 뒤에 있는 책망은 여러분 안티히스테미라고 해서, 안티가 우리 안티바이러스 할 때 안티에이징 맞나? 그 안티할 때 그 반대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고요. 히스테미는 쓰다는 말입니다. 서다. 그래서 대하면서 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번역하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정죄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적했다, 꾸짖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 사도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꾸짖었다? 교회의 어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꾸짖었다는 게. 바울은 사실 위아래도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아무튼 바울이 왜 베드로를 꾸짖었느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뭐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맛있냐? 나도 맛있다 이러면서 함께 해서 함께 먹었다가 사실 미완료로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미완료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만나고 밥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다?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로 죽인다는 게 유대인에게 최고 사형법이거든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게. 근데 베드로는 복음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한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랑 식탁교제하는 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밥을 이방인들과 먹었다는 건 뭐냐면 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시가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왔다 이럽니다. 이거는 야고보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율법 선생이 온 것처럼 이 야고보에서 온 자도 거짓된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할례자들이 와서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도망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다가 뭐 했냐? 도망갔다. 왜? 얘네들이 돌 던져서 죽일까 봐 나를 자르기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일행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같이 사람을 끼고 왔겠죠.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같이 온 그 사람들도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도망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파송받은 장본인. 베드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바나바가 하는 행동은 이게 잘못된 행동 수준이 아니라 정죄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이렇게 했냐? 외식함으로 라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 연기하는 거 있죠. 그 연극할 때 그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원어 자체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쟤 완전 연기자였네. 그냥 복음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거 연기하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였네. 또 율법이 더 의롭게 보이는 거네. 원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거였는데 아니네, 실상은 율법주의가 맞는 건가 보다. 왜 얘네들이 도망갔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들었었던 가르침,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던 가르침 다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더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베드로, 바나바가 더 대단해 보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 사건의 14절에서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면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울을 바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을 쭉쭉쭉 그냥 적어 놓은 거라서.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깨달아서 이방인들과 사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며 유대인들과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행한 행동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으므로 바울은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다, 똑같이 이제 율법주의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을 그냥 용납하게 되면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꾸짖고 뭐라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14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분명하게 범죄한 게 맞습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한 겁니다. 알고도 지은 죄. 제가 고범죄 이야기했죠. 알고도 지은 죄거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어디 갔냐? 넘겨볼까요? 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뭐냐면 너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처럼 자유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삶을 베드로는 직접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고넬료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유대인처럼 살아가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 말은 자유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네 자유 잘 누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더 없으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니까 오히려 율법주의가 더 월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말로는 율법주의가 더 위대하지 않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고 가르쳤지만 유대주의가 더 우세하다 지금 행동을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동으로서 유대인 율법자들의 가르침이 더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게 만든 거니까. 바울만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있었습니다. 바울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직분을 맡았다.
어떤 직을 맡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대표성으로 따져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니면 혹은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혹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능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니 왜 그렇게 살다 왔노? 이 말 하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동기들이. 야 그렇게 연구하다가 죽는다. 니만 예수 믿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사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그 말 하시면 나 어떡하지?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싶다.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님 나 여기까지는 해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고 일부러. 너 때문에 복음에 흠이 갔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조심한다는 겁니다. 조심. 복음을 가진 진짜 진리의 사람은 행동을 삼가합니다. 지킵니다. 자기의 행동을. 또한 교회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 하면 사랑. 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를 가진다 하는 게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세웅이가 실수해갖고 쥐 잡아먹을 때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요. 세웅아 그 잘못했어? 그래. 하지만 일단 해초리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한다는 게 진짜 참사랑. 복음의 진리에서 양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사랑. 이 진짜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가 왜곡된다고 느꼈을 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베드로한테 뭐라 했다는 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유력한 자, 기둥과 같은 자에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종이 되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되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베드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르쳐 놓고 행동은 율법주의자들이 우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를 우세하게 만들었다. 바울은 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다 보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입으로 달고 살았던 말입니다. 뭐냐면 야 나는 유대인이지 내가 이방제인이랑 같냐, 난 이방제인 아니지, 난 이방인이랑 다르지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꼬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행동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완전 죄인처럼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 아니다. 의롭게 된 성도다. 성도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주제절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주제절. 우리는 흔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믿어서 얻는 결과, 구원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요거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란 말 하지 않고 죄 용서 받았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의롭다 된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죄 용서 받는 건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 이거는 그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작은 영역이란 겁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거는 이게 시작이자 첫 번째 제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의롭다 하시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거는 내가 죄가 가득 차고 있지만 제로로 떨어지는 걸 죄 용서 받았다고 한다면 마이너스의 개념이라면 의롭다함은 이 마이너스에서 10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적극적으로 풍성하고 말해주는 게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6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00으로 채워진 존재들입니다. 100으로. 그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다.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차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0에서 바로 100으로 찼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아닌지. 또 다른 문제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 것에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는지, 내가 의롭다함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롭다함을 모르고 살아가면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한테 결핍이 보이는 순간 그 결핍을 율법 행위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한테 결핍이 보이는 순간 선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훌륭해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게 뭐냐면 콜드 테라피입니다. 혹시 압니까? 찬물 샤워? 저는 신대원에 저희 양지라는 곳이 있는데 양지가 제가 이번에 올라갔었을 때 2월 첫 주에 거기가 영하 15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와 춥다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원래 제가 내복을 안 입습니다. 거긴 내복을 자동스럽게 입게 됩니다. 안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양지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런 곳에서 학기를 다니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 콜드 테라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뭐였냐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2시
이때 잔다. 새벽 기도 우리 가려면은 한 4시, 5시 일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더 잠을 안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콜드 테이블에 계속 샤워실 가서 찬물 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사람들이 딱 한 번 빼고 제가 잠을 자는 걸 잘 못 봤다고 제 룸메이트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언제 봤냐면 제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드디어 몸살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좀 잘게 이러면서 잤습니다. 이게 저한테 있었던 율법주의입니다. 나한테 결핍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결핍이 있었냐면 어떤 롤모델 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거든. 그게 진짜 대단해 보여서. 대단하신 분 맞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결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율법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공감, 위로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0에서 이미 100으로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 이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아니면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결핍을 드러내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든 어떤 신의 앞에서든 어떤 지식 앞에서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고 높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지혜와 똑똑해지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처럼 의로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하고 싶은 영역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결핍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게요. 계속 25절까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옛날에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싶었던 자입니다. 근데 이걸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 자기 안에 다른 본성이 있어서 자기가 죄 가운데 더 사로잡혀가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둘째 사망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가는 거. 이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가는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거죠.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서도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나가려는 행위가 계속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서도.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이 싸우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항상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말이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됐는데 나 율법주의로 돌아갈래 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 된 겁니다. 다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의를 100% 차였었던 의를 내가 다시 깎아내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다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100% 죄인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7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다는 것은 패했다는 말입니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뭘 패했냐면, 바울이 무엇을 패했냐면 율법을 패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앞 제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줄 알고 율법을 그냥 내 삶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내가 패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범죄한 자로 되는 거다. 내 죄 때문에 나는 다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아까 골키퍼 이야기했죠. 613가지의 공이 계속 날라옵니다. 1초에 한 번씩. 근데 좀 비유하기 쉽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면 이 복음이라는 가드가 쳐져서 골대 안으로 절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골대 가드를 치워버리고 다시 내가 613가지 1초마다 다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행동을 한 거고요. 바나바가 지금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말이 18절에 하는 말은 옆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또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도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얘네처럼 네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면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유학까지 와가지고 장로 유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학 가보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영이, 아까 제된 본성, 육체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영의 방해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완전히 포기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뭐 좀 성경 구절 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
20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방법을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겠다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를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 보자. 에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내가 있죠. 이게 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고, 영어에서 에고 있잖아요. 자아라는, 그 헬라어에서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아가 죽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보겠다는 내 자아도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으니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는 건데, 이 20절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부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냐? 옛날에는, 지금은 좀 너무 교육받고 뭐 하면 이렇게 받는 시스템으로 돼버려서 좀 안타까운데, 세례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세례는 침례입니다. 완전 몸에 담겼다가 이 세례자가 머리끄댕이를 잡거든요. 원래는 머리끄댕이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당겼습니다. 꼬르륵 하다가 안 올라오네. 팍 해서 이렇게 하면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진짜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에 세례는 침례처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자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10절 가볼까요? 아니 151절 없는데?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의 결론입니다. 세례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세례인 겁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으로 말씀하시든 설교로 말씀하시든 뭐 음성을 듣든 뭐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한 절세가 되어 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죄를 지고 주셨다는 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세례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세례를 받는다? 진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의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를 받는다? 너무 무섭습니다. 왜 신뢰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안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내게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칭의, 의롭게 된 자니, 내가 이미 100% 의롭게 된 자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1절 마지막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오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은혜를 패했습니다. 말로 가르쳐서 패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몸으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것을 패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게 사실 헛된 거다. 맞잖아요?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드림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